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1절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그죠? 오리건주입니까? 미국 오리건주에서 오늘 또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 한 10명의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이렇게 죽는 또 비참한 상황이 왔었지요. 그런데, 그 범인도 이제 그 현장에서 경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없는데, 처음에 뉴스가 속보를 뜰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범인이 사람들을 다 엎드리게 해놓고 한 사람씩 세워서 그 사람의 종교를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종교를 물어보고 총을 쏴서 죽였다고 했는데 처음 속보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만 말을 했어요. 종교를 물어보고 그 사람을 사살했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종합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범인이 학생들을 한 명씩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서 뭐냐면 종교가 뭐냐고 그래요. 그래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다 쏘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쏘아 죽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하나님 일찍 만나게 해줄게.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너를 보내줄게 이러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미국에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콜럼바인 그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지요. 그래서 Are you Christian?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Yes. 그러면 그러니까 Why? 왜? 이러면서 쏘아 죽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 목양교회가 큐티의 삶을 산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봅시다. 정말 누가 총을 들고 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데 나에게 물어볼 때 네 종교가 뭐냐고 그럴 때 앞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죽였다고 할 때 내 차례가 와서 네 종교가 뭐냐고 그럴 때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전 자신이 없어요. 전 정말 자신이 없어요. 전 목사지만 그 총구리 앞에서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교인들이 그래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 자신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총구리 앞에서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거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사가요, 그걸 증명해요. 일제시대 때요, 대한민국 교회의 90% 이상이 전부 신사참배했어요. 그러면 10이면 9이면 전부 교인들이 신사참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신사참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말씀에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다닌다고 이야기해요. 일주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너 씻음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앞으로의 삶에서도 내가 진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내가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내게 있는 더러운 죄를 정말 시기하는 능력이 그 피에 있다고 믿는가?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고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총벌이 되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말할 때 내가 진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나는 이해해요. 총벌이 앞에서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말해도요, 저는 여러분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드려요. 근데 이거는 인간끼리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물어볼 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자신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죠? 자신 없잖아요. 솔직히. 자신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보증되는 게 없어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방법 말고는요,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가 없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목양교회 교인인데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정말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정말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총벌이가 내게 올지라도 주님 나로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내가 깨끗이 씻김받게 하시고 더러운 죄도 희게하는 그 능력을 참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는 날마다 씻겨져 있는가? 날마다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내가 깨끗이 씻겨 있는지, 더러운 죄 정말 깨끗하게 얘기하는 그 능력을 내가 참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밤낮으로 늘 함께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아무 때나 십자가만 붙들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올 때 영접할 예복을 준비하는 우리,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거룩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들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깨끗함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곳곳에 미혹이 있고, 세상 곳곳에 핍박이 있고, 세상 곳곳에 위협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만만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참 능력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깨끗이 씻겨 있는지,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 있는지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새롭게 하는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남받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라보면 도무지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면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후렴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생명의 삶 10월 3일분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에서 또 성경에서 에스겔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오늘 1절에서도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할 때 반복되는 그 시작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하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이 뭐냐면 왜 come here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온다는 말입니다. 온다.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다, 오신다 이런 말 잘 들어봤죠. 그죠? 뭐 예능이나 어떤 뭐 무당들이나 이런 거 할 때 뭡니까? 신내를 받을 때 뭡니까? 그분이 오셨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분이 오셨다 하면서 막 제정신이 아닌 짓들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때 오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영어에서 말하는 임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오신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곧 에스겔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게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내게는 아무 근거도 없고 내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내게는 아무 미천이 없는데 나에게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 내 밖에서 무엇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밖에서 에스겔 밖에서 하나님 말씀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오신다. 이게 뭡니까?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히브리어에서는 하여 이런 뜻으로 쓰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여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여 이런 뜻으로 쓰는데 이 말은 또 어떤 뜻으로 쓰냐면 일어난다, 발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말할 때 임하신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무리 내 속에서 뭘 발견하려 해도 내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에게는 뭐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겨나는 것. 앞에 영어에서 말한 것은 뭡니까? 내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 다음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하여라는 그 임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내게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 근거도 없었는데 생겨나는 것, 발생하는 것, 일어나는 것, 생겨나는 것 그것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에게 도무지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것 그 다음 우리에게 도무지 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성경을 보니까 막 성경 많으니까 뒤에도 막 성경책 많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임하시는 거겠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정말 없는 것에서 생기는 거고 내게 아닌 것에서 생겨나는 것 그것이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보면 무엇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부터 시작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것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그런데 결론에서 뭐랍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의 어떤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눈으로는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말씀이라는 건 말 아니에요, 말. 글이면 글이고 말하는 소리면 소리고 언어면 언어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요. 세상이 이치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건 무생물입니다. 그죠? 말이란 건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생물과 살아있지 않는 것과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동격으로 부르냐? 세상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일 만큼 그 말씀이 생명력과 능력과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게 임하시고 내게 발생하고 내게 없는 것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인격이고 말씀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거는 뭡니까? 오로지 성경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곧 에스겔에게 임하시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맨 끝에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는 말은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 뭐라고 썼냐면 가라사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가라사대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오늘 성경은 뭐냐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글자, 언어, 소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인격이고 능력이고 생명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란 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르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라사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건데 앞에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동일하신 말씀인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지금 말씀하신다, 역사하신다, 보여주신다, 이루어주신다 이 뜻이 뭡니까?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등한 말씀은 내게 없는 것에서 오시고 내게 없는 것에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드러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사용해 먹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생명력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엑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네가 필요할 때 이거 써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너가 말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이르시되란 말은 이 가라사대란 말은 뭐라고 또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조목조목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말하게 하신다.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말하게 하신다. 무엇이요? 말씀이요. 말씀이요.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말씀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게 말하여 주시고 일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내 마음의 감동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 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가 할 말을 일러주시고 그냥 조목조목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자 1, 5, 3 전도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 깨달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없는 데서 생겨나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변화시키시고 내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이라고요. 그 말씀 1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기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말해야 할 것을 일러 주옵소서. 이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일러주소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일러주소서. 말씀으로 일러주옵소서. 정말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일러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이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 내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일러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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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위협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하게 일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위협이 간영한 세상에 고난이 가득 찬 세상에 위협이 가득 찬 세상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2장 하겠습니다. 찬송 192장입니다. 간절하게 찬송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침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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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자,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어요.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숙제들,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여태껏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때까지 이루어지 어려고 그렇게 기도하던 모든 것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일러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아픈 곳에, 내 문제에, 내 고통에, 내 고민에, 내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막힌 곳 뚫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 밝혀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분 크게 한번 부르고 내 문제에 대해서, 내 기도에 대해서, 내 환부에 대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아픈 곳에, 내 문제에, 내 고통에, 내 미래에, 내 기도 제목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마땅히 전해야 할 바 일러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게 우리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곳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곳 무너뜨려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곳 깜깜한 부분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말씀의 역사,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본격적으로 2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2절로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숲속에는 산에는 수많은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여러 나무들이 있다. 그러면 그 여러 나무들은 각자의 용도가 있고 각자의 모양이 있고 각자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포도나무를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정말 특화된 것이 있다. 포도나무에는 정말 기대되는 것이 있다. 포도나무에는 정말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까지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요. 뭐라고요? 열매. 뭐라고요? 열매. 근데 하나님께서 열매란 단어를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는데 계속 질문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원하는 그 답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목적이 뭐냐? 아무런 목적 없다. 단 한 가지 목적뿐이다. 그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열매요. 뭐라고요? 열매요. 뭐라고요? 열매요. 그러니까 열매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포도나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은 혹시 이 포도나무가 다른 용도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자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나무가 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냐면 포도나무가 어떤 이 과에 속하냐면 덩굴 식물 안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곧은 나무로서 어떤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덩굴처럼 이렇게 엉겨 있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생각보다 두껍지도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휘어서 엉겨 있는 그 나무들 덩굴 종류의 식물이고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덩굴 종류의 나무이면 포도나무가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초로도 쓰인 일이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혹시 무엇에 제조할 수 있는가?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큰 작품이 아니라도, 그러면 큰 그릇을 못이라도 만들 수 있는가? 이 포도나무로 조그만 못이라도 큰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도 작은 힘으로 무엇을 걸 수 있는 못이라도 만들 수가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저와 여러분 알고 있죠.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목재로도 못 쓰고요. 작품을 만드는 데도 못 쓰고요. 조그만 못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제조에도 못 쓰고 만드는 데도 못 쓰고 못에도 못 쓰고 포도나무는 오직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열매요. 포도나무는 무엇을 기대해야 된다고요? 열매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고요.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서 또 상황을 만들어서 말합니다. 혹시 포도나무의 앞과 뒤 양끝을 불에 태웠으면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하나님도 몰라서 물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을까요? 멀쩡할 때도 쓸 데가 없는데 앞뒤가 타버렸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목재가, 나무가 앞뒤가 타버렸어요. 그게 어떤 쓸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는 자 에스겔에게 포도나무가 앞뒤로 탔는데도 무엇을 쓸 수 있을까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답을 대답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라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나무로 세우셨다면 난 뭘 해야 되는가? 튼튼하게 잘 먹고 잎사귀 잘 내고 뿌리 잘 내리고 튼튼 이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그러면서 3절처럼 타지 않았을 때도 못조차 만들지 못하는 것이 포도나무인데 부지깽이처럼 타버린 나무를 어디에 쓸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되돌아가서 포도나무에게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열매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열매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열매요. 뭐라고요? 열매요. 뭐라고요? 열매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으면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몰라요. 그냥 살다 보면 뭐 있죠. 왜 삽니까? 못 죽어서 살지요. 왜 삽니까? 모진 게 목숨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목양의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 일하게 하셨으면 합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지체로 하나님 세우셨으면 우리 각자에게 목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각자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성실하고
하나님 주시는 목적을 따라 열심을 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겁니다. 자, 공교롭고도 놀랍게도 이 에스겔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에스겔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복음서에 와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똑같이 15장인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곧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지에 기대하는 바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했냐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어렴풋이 우리가 짐작하고 있던 열매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라니까, 너희가 가지니까 나 예수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 그건 뭐냐면 유일한 것 한 가지뿐이에요.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조건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너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으려면 유일한 조건인데 이거는 뭐냐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이 열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 조건은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능하고 오늘 에스겔 15장에서 같이 보면 농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열매를 그래서 기대를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은 우리에게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살림살이가 좀 괜찮으면요 주님 위해서 헌신할게요. 목사님, 내가요 우리 집안에 좀 평안하면요 내가 주님 위해 헌신할게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어떤 일들 이 일만 해결되면요 어느 맛있는 옷만 넣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할게요. 교회를 열심히 할 거예요. 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조성을 다 해주셨다는 거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기대하시고 계시는데 그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로서 이 예수, 부지런한 농부로서 이 아버지 하나님, 그럼 이제 가지로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붙어 있는 우리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오직 주님 안에 있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주님 밖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영향을 받고, 붙어 있어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렇게 흠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 정말 냉정하게 봐서 열매가 없으면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아주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야 되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 붙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까? 주님, 나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참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에스겔 15장을 통해서 그 짧은 구절에서도 하나님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열매라고 포도나무에 기대하는 것이 열매라고 다른 용도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열매가 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열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뭔지 모르겠는데 열매가 뭔지를 깨달아서 내가 내 삶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열매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열매니까요. 하나님 뭘 기대한다고요? 열매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한다고요? 열매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한다고요? 열매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없으면요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만들어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 가서 사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가지니까 그냥 나한테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고 해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 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어. 예수 안에 붙어 있어.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공로 의지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게 열매가 없다면, 내가 열매가 없다면 주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인데,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 예수께 붙어 있어. 이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 예수께 붙어 있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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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의지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떨어졌던 우리의 삶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공로 의지함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간절하게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1절만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간절히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정말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있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물어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도 더 한 가지 용도가 혹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용도가 굳이 따지자면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땔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한 가지 더 굳이 억지로 만들자면 그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땔감이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땔감으로 쓰기 위해 불에 던져버린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남김없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더 이상 소용없이 하나님은 해버리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소용없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정체가 이제 드디어 6절에서 나타납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곧 예루살렘 주민들이다. 그러니까 이 열매 없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포도나무의 정체가 드디어 나타나는데 이방인도 아니고 바깥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주민들이다. 곧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알아서 그 법을 행하고 지키기를 원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변해버려서 이들이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보증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이요, 자신만만하게 하는데 그것이 내가 교만이 있는 건지, 정말 내가 겸손함으로 믿음 가운데, 내가 확신 가운데 있는 건지 내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택한 백성은 어디 가겠으면서 마음대로 사는 건 뭡니까? 이미 택한 백성 아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택하는 자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다 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백성은 어디 가겠냐 하면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요. 그 삶 자체가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알았고 그 법을 한때는 지키기를 원했었는데 어떡합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다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들에 대해서 7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적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불에서 나와도 불로 사는다. 불에서 나왔는데 불로 사는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막 여기다가 도저히 쓸모없는 나무라서,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말고는 쓸 것이 없는데 한 가지 굳이 쓸 것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땔감이면 뭘 당겨야 됩니까? 불을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확 질러버린 거예요. 포도나무에,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불을 확 질러, 불이 활활 타는데 하도 많은 포도나무가 타다 보니까 안 탄 나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덜 안 탄 나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고 살았네. 그런답니까? 나와 있던 자들을 또 어떻게 한답니까? 또 불 살라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뭡니까? 불에서 나와도 불로 사는다.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런데 뭡니까? 그 죽을 뻔했네 하고 남은 그 나무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로 살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인의 침략이라는 불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다른 불로 그들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 없고 내 영혼까지 타서 없어져 버릴 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대적한데 심판받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대적하시고 심판받고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미리 갈 길을 예비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미리 모두 말씀하시고 길을 다 열어놓고 길을 다 보여주시는데 전부 딴 길로 가고 전부 넓은 길로 가고 전부 보이지 않는 길로 가고 각자의 길로 가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갈 때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있겠나 이런 소리까지 하고 다 끝에 와서 가진 것 하나 없고 건진 것 하나 없고 벼랑 끝에 있어서 이제 몸은 반쯤 넘어갔는데 하나님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 없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하나님은 8절에서 말합니다. 이 땅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이 땔감이 되고 불에 던져버린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단 두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범법했기 때문이다. 범법했기 때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대적과 심판을 받아들였다. 너희는 그렇게 돼버렸다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범법함으로 죄를 지어서 범법함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면 범법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에 내 아래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 에스겔서에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참 포도나무 안에 가지 누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하면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하면 안 된다는 거 적극적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야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열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열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께 열매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께 법을 지켜 하나님께 열매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 안에 붙어있어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정말 열매 맺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함이 들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른 나무 같고 죽은 것 같고 부식가기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뗄감밖에 될 수 없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 안에 붙어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나이가 나이 들었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는 종구석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실패했다고 그러고 세상의 사람들은 더 소망 없다고 말하고 부실기계 같은 우리 가지 같은 나무가 되었는데 예수 안에 붙어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고 싶은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법을 지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붙어있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붙어있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우리가 붙어있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거룩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쳐서는 주님 품일세. 정말 우리는 범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소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니까 내 안에 붙어있어서 열매 맺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정말 참 포도나무신 예수 안에 붙어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내가 붙어있으면 그냥 탄탄대로고 햇빛만 오고 물만 잘 적셔지고 비료만 잘 오면 되겠는데,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홍수도 나고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어두운 일도 있고요. 정말 캄캄한 일도 있고요. 정말 추운 일도 있고요. 정말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는 내게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라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도자로서 명령을 받고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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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계속 무서웠어요. 모세로부터 정권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5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반복합니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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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 안에 붙어있어! 열매 맺으라! 내 안에 있어! 열매 맺으라! 내 안에 있어! 열매 맺으라. 주님 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붙어있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는 우리의 삶에, 바람 부는 우리의 삶에, 어두운 우리의 삶에 예수 안에 붙어있어. 예수 안에 붙어있어. 예수 안에 붙어있어. 참 포도나무신 예수 안에 붙어있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신 예수, 참 포도나무신 예수, 예수 안에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붙어있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붙어있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 되어서 떨어져 나갈 위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람도 불고요, 비도 오고요, 어두움도 있고요, 찢어버리라는 어떤 유혹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솔직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주님, 솔직히 우리는 무섭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또 한 번 우리가 흔들리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반복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허락하신 새 땅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여호수아 먼바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란 당에도 낙심말 강하고 담대하라.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한 아멘. 여호수아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 여호수아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주님과 분리되지 않고 주님 안에 붙어있어 최선을 다해 붙어있어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범법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5번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또 쓰러질 것 같고 우리가 또 딴 눈 팔거든 또 한 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다 왔는데 발을 헛디거든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어.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해지고 쓰러지려 할 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범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어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무 가치 없던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열매 맺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